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무심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하고 끝날 수 있지만 십자가를 딱 코앞에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걸 생각하고 보면 정말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감격이 되죠.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를 위해 축복하신 주님.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고난주간에 사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살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옆 사람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또 주님을 환영했지만 사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은 실상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밀알로 살아야 됨을 좀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나치 독일에 의해서 처형된 본회퍼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를 앞에 두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가슴을 울리고 있어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가슴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울리고 있는지, 동시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잘 보여주는 주님의 한 알의 밀알의 비유. 주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지만 실상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보다는 많은 열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많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할 것을 찾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따지기를 좋아하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찾기에 급급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고흥 전사님이 읽을 때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하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깊이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한 알의 미랄,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미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그때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알의 미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한 알의 미랄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한 알의 미랄은 주님 자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 자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2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알의 미랄의 빛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만듭니다. 이 비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요, 그때 바로 한 알의 미랄로 죽어야 할 때를 그렇게도 기다려 오셨어요. 주님이 그렇게도 그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6절에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뵙기를 원할 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왔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때가 왔다. 주님은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때를 그렇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려 오신 거예요. 저는 그 복음성가 중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찬양에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런 가사를 보면서 사실 눈물이 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이다. 사실 이 때에 대해서요,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은 내 때 아니다, 내 때 아니다 하면서 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이때에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하나의 미랄로 죽어야 될 때를 그렇게도 기다려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는 유대 민족에게만 갇혀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다, 이런 거죠. 주님은 그때를 그렇게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의 비유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 하나의 미랄,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 많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죄 용서받은 것, 이 큰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한 알의 밀알 이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게 저는 우리 고난주간에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도 가슴에 감동이 없으면 엎드리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십자가 은혜 좀 더 가까이 아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주님이 바로 밀알이었다. 하나의 밀알이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감사하고 찬양하고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의 밀알 비유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의 밀알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하나의 밀알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5절 26절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겠지만 먼저 시간에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때를 강조하신 것처럼 밀알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성도는 주님이 가셨던 시간에 대한 분명한 자세 가져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의 시간 약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주님과의 만남의 약속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한 알의 밀알로 어찌 살겠는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복음 전하는 시간, 이 시간 잘 정리하고 지키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목사가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일에 관심 많이 가지고 살면 여러분 마음 상하지요.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져야 될 시간들, 기도해야 될 시간, 예배해야 될 시간, 또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 딱 잡아놓고 그 시간에 있어서 잘 따라가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쉬운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는 이런 희생하고자 하는 자세가 거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 전문가들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한 알의 밀알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한 알의 밀알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한 알의 밀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알의 밀알로 희생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알의 밀알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한 알의 밀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오늘 보면 26절 다시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주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을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늘의 미랄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스데반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미랄로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미랄로 순교를 할 때요, 우리 주님은 스데반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늘의 미랄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하늘의 미랄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귀히 여겨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아 하늘의 미랄로 내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희생과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다짐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